예, 최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여기저기서 참 희한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한번 이제 그 영상, 그냥 영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일들, 짧은 영상인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번. 네, 참 놀랍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저는 저런 영상을 많이 접합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많이 접하는데 참 그 영상 두 개를 봤는데 뭐 획기적이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버금갈 만한 영상입니다. 저 영상은 CG가 아닙니다. CG가 아니고 자연에서 일어난 현상을 카메라로 그대로 찍은 겁니다.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고요. 예. 어떻게 저런 모습이 하늘에 떠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바로 홀로그램입니다. 예, 홀로그램은 무엇이냐면 현실 속의 가상을 덧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똑같이 구름에 기도하는 손이죠. 참 우리에게는 은혜롭지만 기도하는 손이 저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홀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 메시아가 있는 것처럼 거기서 번개를 막 내리치죠. 이것도 홀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돼요. 그 현장에 내가 가서 만져보고 접하지 않는 한은 바로 이것을 홀로그램 증강현실이다라고 말합니다. 현실의 가상을 현실처럼 구현시키는 기술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이런 일들은 획기적인 기술이긴 하지만 획기적인 사건은 아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복음이란 바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죠. 획기적인 소식,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한 한 시대를 바꿀 만한 그런 소식. 그것이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에 더 이상으로 묘사할 표현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헬라어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획기적이다라고 할 만한 사건을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음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의 사건, 즉 예수를 믿는 것을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복음의 사건이 내 인생의 획기적인 사건이요, 내 인생을 뒤바꿀 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을 나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제 복음이 시작이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고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에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내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과 또 그 외의 사복음서가 쓰여진 그 시대적 그 배경을 보면요, 결코 기독교가 환영받을 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쓰여진 시대를 조금 길게 본다면 55년에서 67년 사이로 봅니다. AD. 그러면 AD 55년에서 67년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면 AD 64년에 네로의 로마의 화재로 인한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대대적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를 안 믿으면은 손해 볼 일도 없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위험도 없는 그 시대에 굳이 예수를 믿어서 사회적으로 손해 보고 출세길이 막히고 심지어는 목숨도 잃을 위기에 있는 상태에서 복음서가 쓰여졌고 이 복음서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안 믿으면 차라리 내가 손해볼 일이 없는데 왜 굳이 사서 그런 어렵고 위험한 예수를 믿는 일을 그 힘든 때에 시작했는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그러한 시대 속에서 시작되었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나의 현재의 상태에 무언가를 플러스 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던가 몸이 건조하던가 혹은 나에게 현실적인 많은 필요가 있다던가 더 발전적이기를 원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을 꿈꾸면서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나를 기대합니다. 다른 말로 지금의 나의 상태에다 뭔가를 플러스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더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우리는 꿈꾸고 기대하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기복신앙이 이런 신앙입니다. 근데 기복신앙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기복주의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기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인데 그건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이고 그것만이 목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하는 것은 기복주의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 믿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그런 일은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지만 기독교 신앙의 시작을 보면 시작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사복음서가 쓰여질 때는 예수를 믿는 것이 오히려 안 믿는 것보다 못한 사회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손해를 보고 목숨을 잃을 위기를 경험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일반적인 종교에서 요구하는 지금의 형태의 무언가를 플러스하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어서 현재의 내 삶에 더하여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느냐 이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이기에 이런 어려움과 위기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그럴 만한 가치, 그럴 만한 내용, 그럴 만한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손해를 보고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위기에서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럼 목숨을 내놓고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그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현재 내 삶에 무언가를 플러스하고 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그것은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 안에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천하보다 귀한 목숨, 우리가 10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느냐?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인생보다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더 큰 것을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더 놀라운 것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첫 번째에 해당되는가, 두 번째에 해당되는가? 만약에 첫 번째에 해당된다면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보다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예수 믿는 그 맛의 진미를 맛봐야 됩니다. 이 진미를 맛보면은 내 목숨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크구나. 이 순교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나는 순교한다 그렇게 한 분도 있겠지만 당연히 사람은 순교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주를 위해서 버릴 수 있다면 이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그 가치와 내용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 복음의 본질, 복음의 이 깊이, 복음의 진맛을 맛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두 번째 해당된다면 이제 이 복음의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복음에도 가난함이 있고 부유함이 있어요. 부유함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의 부유함과 이 복음의 맛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첫마디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선포와 권면이 섞여져 있습니다. 먼저 선포입니다. 선포는 무엇이냐면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시대가 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고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완성된 것이 아니고 마치 나무가 자라가듯이 나무가 자라가면은 이미 이 나무는 시작된 거예요. 얼마만큼 자랄지는 더 자라가면서 커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찼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수없이 약속했던 그 언약이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때가 지금 이르렀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고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 하면 우리 나라의 지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형 어떤 영역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세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없었단 말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는 누가 그 통치를 우리에게 이루시냐면 성령이 이루십니다. 수단과 도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통치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준행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시행되어지고 또한 통치되어지는 그곳이 대한민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음을 선포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런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이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과정을 먼저 거치셔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이 믿을 만하고 정말 신뢰할 만한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복음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죗값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담당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 복음의 내용이고 이 일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복음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이 분명 다른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회개와 복음은 이것은 같이 붙어 있을 때 완성이 되어지지 이것이 나눠져서는 진정한 복음도 진정한 회개도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회개 없이 복음을 믿을 수 없고요.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근데 거짓된 복음은 어떤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짓된 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회개와 복음은 반드시 붙어 다닌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외침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은 오직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만 들어간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우리가 믿을 만하고 안전한 복음일까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복음의 필요성과 복음의 정체성을 말하고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 두 가지를 미리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입니다. 그럼 세례 다 받으셨죠? 대부분 다 세례를 우리 다 받았는데요. 보통 우리는 이 물 세례를 받는데 이것은 요한의 물 세례와 비슷하죠.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줬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머리 위에다 물을 살짝 얹지만 침례교회는 완전히 온 몸을 그냥 물에 잠굽니다. 그 세례를 요한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죄를 씻게 하는, 죄를 씻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죄를 씻고 물 속에 잠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죄값을 담당함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해서 바로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죽음의 자리는 물속이 바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죠.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물속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물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물속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죄로 다 죽은 사망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살아가요. 그들은 거기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물속에서 사망의 상태에서 죄의 삭신, 죄값을 받아서 죽은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이미 정신을 잃고 물속에 빠진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밧줄 잡고 나오겠습니까? 못 나옵니다. 어떻게 구조할 수 있죠? 직접 그리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꺼내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바로 물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인간을 대표하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나아가기 위한 바로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왜 물속으로까지 들어와야 됐느냐? 죄가 없으신 분이 물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죽어있는 상태로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밧줄을 던져줘도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직접 오셔서
물에 빠진 우리를 구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하늘 보좌에서 바로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그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물 속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복음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백지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하얀 백지인데 그때부터 얘가 이제 뭐 나빠지기도 하고 착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복음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구체적이며 죄의 문제였던 실제적인 이 문제를 또 해결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은 사건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광야로 성령에 의해서 내몰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가는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마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만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마가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뚝 띄어서 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앞에 그 공생의 사역들을 기록하는데 그냥 행동 위주로 뭐뭐 했다라는 정도로만 빨리 그냥 쓰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의 복음의 정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마가는 자세하게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그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광야, 예수님이 나가서 시험을 받은 곳은 광야인데요. 광야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광야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생각날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곳입니다. 무슨 실패를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전이고 성소인데 그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다른 말로 그 언약궤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이 세 가지의 물건만 언약궤, 가장 중요한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저 세 가지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지를 증거하는 증거물입니다. 자, 먼저 만나가 먼저 나오는 사건인데요. 만나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리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굶겨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이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 그때 무엇이 내렸냐면 만나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내렸다라는 것은 뭘 증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에 실패한 것을 증거물로 하나님이 보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십계명 돌판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백성들이 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 앞에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하고는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히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비석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딱 보니까 가관도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열받아서 이 돌판을 내던집니다. 돌판이 깨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돌판을 받아서 거기에 십계명을 기록합니다. 율법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 돌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돌판은 뭘 말하죠? 두 번째 돌판인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은 어디 갔다는 말입니까? 깨버렸다는 거. 왜 깼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증거입니다. 또 실패한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왜 모세와 아론만이 지도자냐?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충분히 우리는 우리로서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편들어 주지 않냐라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막 안에다가 각자 지파의 두령들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다 갖다 놔라. 하룻밤 사이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습니다. 바로 그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그가 내가 택한 지도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뭘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패역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한 증거가 이 언약궤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0년 동안 방황하고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예수님이 그 광야로 다시 나가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죄된 본성이 다 드러난 거예요. 죄에 물들여졌고 죄에 삼킨바된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이 다 드러났다면 이제 예수님이 전하실 복음, 그 복음은 이 죄의 문제를 능히 이기고 해결했다는 것을 증거하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시험을 똑같이 받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승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것을 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방식으로 믿음의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살아가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리고 난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은 바로 이런 죄의 문제를 완전히 이기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능히 그 문제를 덮어버릴 만큼의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셨고 그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자.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어떤 일을 행하셨죠?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믿는 거 쉬워요. 어렵지 않죠. 감사하죠.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이 전제 행위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결은 무엇이냐? 단순한 마음의 뉘우침
혹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을 뭔가 해결하기 위한 반성, 그것이 아닙니다. 해결한,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해결한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해결한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가던 길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서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고 돌이키고 거기서 마음을 바꾸어서 좀 이런 마음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가던 길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 길을 내가 가면서 회개는 있을 수 없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 길은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단순한 뉘우침과 반성이 아니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도 바뀌어집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정말 저것을 하나님 없을 때는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성공인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쫓아갔다면 그것만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의 시상식에 올라가겠죠.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지고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 안에는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넘어 영생의 나라로 갈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생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중에 상을 받기 위해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히 여길 가치도 바뀌어지는 거죠. 회개란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에 어떤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를 해결하는 것으로 해결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은 바로 복음이 말하는 대로 나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즉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장 이후 16장 17절 18절 19절까지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바로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 나와요. 그물을 깁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를 따르더라. 그물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없을 때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고 목표이고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굉장히 큰 도구이기 때문에 그물은 그들의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물은 그들의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그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방향을 어디로 바꿨죠? 예수를 따라가더라. 예수를 향하여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내 삶의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었고 가치의 기준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가 나의 중요한 삶의 가치와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셔서 우리가 싸울 수 없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심으로 비로소 그분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복음을 믿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와라. 이제부터 내가 주도하고 내가 펼치고 내가 열어가는 시대와 세상이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삶에 예수와 상관없이 내 삶에 무엇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나의 필요를 채우는 정도였다면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복음을 제한시키던가 거기서만 멈추면 복음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 놀랍고 더 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겠죠.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진짜 그 복음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내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기꺼함으로 나의 삶과 인생의 방향을 예수께로 향하여 방향 전환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복음, 그 복음의 진맛을 알게 해주시고 복음에 부유하여 하나님 이 세상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